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좀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있었던 교회에 학생, 중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청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부모님과 얼마 전에 한번 만날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중학교 때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위원회에서. 그런데 마침 그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했더랍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그 청년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대요? 그때 하는 얘기가 지금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만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성공해서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더랍니다. 제가 한 설교였는데 제가 듣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중학생이었던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삶의 한 방향으로 삼은 거예요. 내가 지금은 장학금을 받지만 정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처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나 기쁩니다. 왜 박수를 치시는지 모르겠죠. 네.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요. 그 청년이요. 20년이 지났어요. 나중에 나이가 돼서 정말 잘 살면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돼서 자기가 꿈꿔왔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목사님에게 들으면서 마음에 다짐했고 학생 때 청년 때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나도 남에게 베풀고 주는 사람이 되자 이 목표로 삼았는데 정말 그렇게 장학금을 주는 때가 왔어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집안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데 저분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너무나 기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 일이 어떤 분이 필요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주는 참 고맙고 좋은 일, 이걸로 끝날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청년이라면 무슨 의미가 또 있냐면은 내가 평생 기도해왔고 목표로 해왔던 일을 드디어 이루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성취에 대한 그런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한 가지 사건이지만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 틀리고 이 사람이 가지는 의미가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룻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객지에서 이방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살다가 남편도 죽고 자녀도 없고 가진 것은 다 없어서 외국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시어머니 믿고 가는데 시어머니도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거기에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결론이 이게 끝인가요? 아니, 고생하던 한 여인이 시어머니 모시고 고생하던 여인이 착한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가 룻기 사건의 전체 의미의 끝인가요? 아니에요. 룻기는요, 그냥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룻처럼 누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는 이 정도로 이야기 끝나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렇다면 룻기라고 하는 이 기록도 하나님께서 쓰여지게 하시고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룻기를 비롯한 성경을 바라볼 때는 내 관점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내 생각으로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내 의미가 아니라 그분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룻기는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요? 사실 룻기는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왜 안 좋은 이야기냐면은 룻기가 쓰여졌을 때는 다윗 왕조 때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요, 순수한 유대의 혈통을 가진 그런 것을 내세우고 싶지,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이 내 증조 할머니다 드러내고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룻기를 누군가에 의해서 쓰게 하시고 그것이 성경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받아지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읽는 사람이 룻기에서 볼 수 있는 의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길게 가는데요, 그럼 룻기를 하나님이 왜 쓰셨는 줄 아세요? 단순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 사람이다를 알리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요, 고생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 생기게 하신다, 이 정도도 아니에요. 룻기가 쓰여진 목적은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는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랑 문화가 다르지만 한 집안이 대가 끊기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양자를 들이듯이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게 기업 물을 자의 일이고요, 이 집안이 폐가 망신돼가지고 땅을 다 뺏기게 되고 재산이 없게 되면 땅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엘,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룻기의 내용을 보세요. 룻이요, 아무런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는 상황에서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그 집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를 아내로 삼아줘요. 다시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누군가가 대신 그 일을 책임져주고 갚아주고 모든 것을 이끌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개념이에요.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고엘처럼 기업 물을 자처럼 값없이 사랑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는 것, 대신 책임을 져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요, 룻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그 중에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설교 때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는데 창세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막 이러고 있을 때, 나뭇잎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옷을 만들어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짐승이 무슨 죄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누군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부끄러움을 덮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유대의 율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인간이 지은 죄인데 그 죄를 어디에 전가해요? 소와 양에게 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양과 소를 대신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인간의 죄를 그 누군가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문제가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아사셀의 염소라고 염소 한 마리에다가 우리 민족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로 옮겨갈지어다 라고 대제사장이 선언을 한 다음에 염소를 광야로 쫓아내서 죽게 만들어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죠.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실로라고 하면서 그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대신하여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개념이 구약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개념이 뭐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주시죠. 이게 고엘 개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룻기 단순한 교훈으로 좋은 이야기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룻기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너희의 기업을 물러주겠다,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설교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본문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한 얘기겠죠. 남들처럼 걷고 뛰고 먹고 생활하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질병, 지금도 뭐 어떻게 중풍병이 되면은 회복하기가 힘든데 예전은 말할 나이가 없죠. 당연하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봐. 나병도 고치고 무슨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이야, 그 사람한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갑니다. 왜? 중풍병자였잖아요. 누워 있었잖아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시게 된 겁니다. 한 집에 머무십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갑니다. 이 환자는요, 갈 수 없었어요. 일단 자신이 직접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꽉 차 있을 건데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거기를 비집고 들어갑니까? 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다행히 이 사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침상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갔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천장을 뚫고 저 위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쫙 내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김천 시민들이 다 왔는데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창을 깨든지 문을 뚫든지 그렇게 들어오는, 그거와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이들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러한 모험을 합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린 거죠. 자,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야, 믿음이 대단하구나. 나를 만나면, 나와 함께하면 그 병이 고쳐질 것을 진짜 믿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대로 모든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앞으로 왔구나 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중풍병자는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자, 이 사건, 이 스토리가 이렇게 정말 끝인가요? 물론 이 환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도와서 지붕까지 뚫고 내려갔더니 나를 구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병이 나았구나, 여기에서 의미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중풍병자의 입장이고요, 예수님의 입장은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 제목이잖아요,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말을 하세요. 너희로 알게 하리라. 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거기 있는 사람들, 또 이 성경 읽는 오늘날의 우리들한테 뭔가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질병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하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어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진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말고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해결이 어디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러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십니다. 시작. 자, 그렇다면 끝인가요? 진짜 끝입니까? 아하. 자, 그런데요, 지금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깨달음, 우리가 안 겁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문제 해결이라는 거 너희가 알아야 돼, 내가 소망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내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겐 다 응답한다는 거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말고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 걸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그 당시 있었던 그 사람들과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메시지, 그거는요 너희로 알게 하리라라고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게 하시는 거는 다른 거였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노란 글자만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아니 지금 사실 이 이야기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이야기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이자 위험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자, 보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지금 자신이 이 땅에서도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사람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아라, 일어나 걸어가라, 나중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와 일어났다 박수치고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안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뜬금없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할 필요도 없으셨고 사실은 하면 문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유명한 예수가 병도 고치고 막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왔더니 인자가 죄를 뭐 하면서 죄 사하는 권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듣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일부러 논란거리가 되게 하고 일부러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병 고치고 끝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도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뭘 몰랐느냐?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인 것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몰랐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계기로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 말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을 고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나를 믿으라, 내가 구원해 주리라, 이런 거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의 사건이지만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시각이 전혀 틀렸어요. 중풍병자는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구나, 이런 사건이었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이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의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의도는 각기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만 해놓고선 그 사람을 고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은 돌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런 분이구나 놀랬고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냥 내가 기도해서 복 받았구나, 내가 잘 됐구나, 내가 응답받았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은 내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살아오게 하시고,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요, 한 20살 남짓 됐을 때 엄청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었냐면, 말도 안 되는 고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고민. 하루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생각이,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셨을지는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누구 한 사람을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그 당시에는 20년이죠. 20년 동안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하시는, 한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의도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냐면은요, 나는 정말 큰 목표를 하고 싶었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고, 막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목표는 한 사람이다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 긴 인생이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한 일에 있어서 조용과 같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에 목적을 뒀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요, 내 삶을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틀려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위한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렇다면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일터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10의 1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복받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해주세요. 목적을, 의도를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작. 은혜는 우리가, 영광은 하나님께. 제가 정말 많이 했던 말이죠. 앞으로 제가 모함교회에서 24년간 목회를 더 하면서 2400번은 더 얘기할 것 같아요. 1년에 한 100번 얘기하면. 여러분, 뭐예요? 은혜 받은 거? 중풍병자가 은혜 받았어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은혜 받았구나, 짝짝짝짝,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뭔가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룻이 야 복 받았구나 짝짝짝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셨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일터를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은혜 베푸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중풍병자를 사용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받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은혜는 우리가 받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한 번 더, 은혜는 우리가 받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